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남목 인근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모 교회에 아마도 은퇴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 은퇴 장로님이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셨대요.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사람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장로가 되어서 내 인생 망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럼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하니까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좀 그만 좀 해요. 듣기 싫다고. 저리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집사님부터 듣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요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999를 못 보게 되어서 내 인생 망했다라고 저도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뭘 모를 때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있어도 지금 타 교회 장로님이 그것도 은퇴하신 장로님이 나는 내 인생 장로가 되어서 망했다라고 말한다고요? 정말 놀랄 말 아닙니까? 속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장로님이 혹시 치매가 오셨나?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망이 오셨나? 근데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치매도 아닌 것 같아요. 노망도 아닌 것 같아요. 멀쩡한 정신으로 뭔가 교회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분이 장로님이 되실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또 은퇴 장로님이 되셨다면 그분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못 누리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도 응답을 경험했겠어요? 그런 걸 경험 안 했을 분이 아니실 텐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그 은퇴 장로님의 현재 상태는 믿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진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아모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기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없는 기갈이라고 그랬죠? 기갈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풍성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말씀이 없는 혹은 표적이 없는 그런 기갈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사야 시대 때 하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던 구약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악했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 완악하고 완고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 너무하신 말씀이네요.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아이고 그래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아니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좀 어르고 타일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선포해 버렸어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똑같아. 이사야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들도 눈이 가려졌어, 마음이 가려졌어.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40절의 말씀은요, 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마음 가린 것,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눈 가리고 마음 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의 완악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버려 두신 것, 이게 이제 야 하나님 우리를 이제 터치하지 않으신다, 그게 잘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놔두는 것,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요, 끝없이 죄악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길에 가지 않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도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밖에 가서 나쁜 짓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감사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는 기가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핸드폰에 또 노트북에 뭐 텔레비전에 끝없는 훌륭한 정말 그런 또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렇죠?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나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과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요, 믿지 않으면 그 수없이 들은 말씀은 그냥 꽹가리입니다. 꽹가리예요. 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걸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매주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또 예화를 섞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면 어쩌면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 말씀이 거리낌이 되고 부담이 되고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닫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부류가 이어 나옵니다. 42절 말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여기서 관리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되.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게 42절 보면 바리새인들, 동료 친구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나 예수 믿어, 맞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아 라고 드러내어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했다간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도 있어 라고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바리새인들 무리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선거 시즌이 옵니다. 4월에 총선이 있죠. 국가적인 총선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항상 이런 대선이나 총선 그럴 때 보면은요, 정말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알 수 없는 표심이 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샤이란 뜻이 부끄러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보수긴 보수인데 자기가 보수란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보긴 진보인데 자기가 진보란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샤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진보 보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샤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고 분명히 내 영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데 왠지 사람들 앞에서는 안 믿는 척,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척 시치미를 뚝 떼는 그런 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관리들이 예수 메시아라는 증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 예수 따라갔다가는 바리새인 무리로부터 출교당하고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당할까 봐, 하루아침에 내가 이룬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혹시 숨겨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목사 아들이 그 목사 아들이 초등학생 때요, 학교에서 가정 신상 명세서를 적으라 그랬대요. 근데 이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게 부끄러웠는지 아버지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적었어요. 회사원. 그놈이 군대 가 있는 놈이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 직업란에 회사원, 포항에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적었어요. 예, 한숨이 나오시죠? 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물론 초등학생 때 이 녀석이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친구들한테는 아버지가 목사인 거를 오랫동안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승진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숨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과 동창들과의 만남에서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사람 있죠.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할까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는 거 숨겨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회사에서나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괜히 눈 비비는 척 하면서 기도해요. 눈 비비는 척 하면서.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혹은 어떤 분은 일부러 숫자를 떨어뜨려서 경험이 있으시죠? 웃으시네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권사로 피택을 받으시고는 이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하는데 친구들과의 그 만남에서 점심 먹는데 계속 친구들 만날 때마다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괜히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 왜 이렇게 티내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근데 그렇게 기도 못 하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한 날은 또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데 나 잠깐 식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 잠깐 배가 아파서 하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앉아서 하나님 점심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힘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동부시찰 목사님들과 시찰 수련회로 제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제 옆자리에 앉는 사람에게 꼭 전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옆자리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타고 가야 되니까 딱 고정 자리잖아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간식을 나눠주든 뭘 하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 말로는 깜놀이라 그러거든요. 정말 깜놀했어요. 제 옆자리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에 스님이 승려복을 입고 가슴에는 명찰 불교 문화교류단이라는 명찰을 딱 달고 아마도 그 일행이 같이 왔다고 알고 들었어요. 비행기에 80명이 같이 타고 있다더라고요. 우리 시찰 목사님 일행은 12명인데 80명 불교 문화교류단 아마도 아이들 말로 대빵 같아 보였어요. 과연 이분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나 굉장히 불편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또 평상시에 늘 아내가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앉고 저는 바깥 자리, 복도 자리, 그래도 발을 좀 옆으로 뺄 수 있으니까 복도 자리에 잘 앉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좀 편하게 앉으라고 아내를 복도 자리에 앉고 제가 가운데 앉고 그 스님이 창가에 딱 앉은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앉았는데 일단 저녁 비행기였기 때문에 저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눈을 딱 떴더니 이 스님이 꼿꼿하게 다리를 딱 꼬으시고 딱 이러고 계신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정말 불교 그 부처 자세였어. 완전 이것만 안 하고 딱 정말 꼿꼿하게 딱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진짜구나, 찐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눈을 감았다 자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이번에는 그 꼿꼿했던 스님 머리가 제 어깨에 다 이렇게 올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또 괜히 제가 또 어깨 기댔다가 스님 눈 떴다가는 자기도 이렇게 민망할까봐 제가 계속 이렇게 피했어요. 또 아내도 편하게 가라고 아내한테도 제가 이렇게 피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가는데 자는 것도 아니고 선잠 자다가 다시 눈 뜨니까 스님 다시 정자세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자세 딱 이러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스님한테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정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이제 옆자리 탄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과자도 있었고 그렇게 딱 이제 탔어요. 그런데 아이들 말로 또 깜놀. 그 스님이 또 제 옆자리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똑같은 그 창가에 저는 가운데, 아내는 이것도 올 때도 내가 스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또 아내한테 이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대각선 자리에 그 맞은편 자리 세 자리가 있는데 복도 쪽에 한 청년이 앉아 있고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기 창가로 앉으면 가운데 자리가 비니까 그럼 나도 편하게 이렇게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스튜디오에서 부탁을 했더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리를 옮겼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내 보고 저리 가고 제가 아내의 자리 복도 자리에 앉을까 하다가 그래도 청년 옆자리보다는 스님 옆자리가 아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스님은 뭐 딴 생각 안 할 테니. 그래서 아내를 그냥 스님 옆에 놔두고 제가 그 청년 옆자리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청년에게 이제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아주 귀한 과자와 이렇게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물을 또 아주 비싸거든요. 그걸 또 청년에게 주면서 과자고 주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딱 봤는데 청년 불교 문화 교류단 명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청년도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불교 교류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결국 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내렸고 이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이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스님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말했어요. 저기 스님, 제가 불렀어요. 스님 딱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은 못하고, 왜냐면 그 비행기 그 주위에 그 주지 스님 그 주위에 80여 명이 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딱 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스님이 저를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목사입니다. 스님 편하게 해주려고 저 옆자리로 건너간 바로 목사 양반 이옷이다 라고까지는 못하고 그냥 목사 맞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스님도 아셨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저 옆자리로 간 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스님이 고마운 미소를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아요. 제 옆에 청년도 걸어 나가길래 그 청년에게도 제가 전 사실 목사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불교 교류 문화다 이러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라도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목사라고. 그 목사라는 한마디에 제가 하는 행동, 과자와 물 주고 또 스님 자리 비켜줘서 제가 저 옆자리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가 굳이 예수 이름 하지 않아도 뭐 때와 장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목사라고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왜 여러분 당당하게 말 못하세요? 오늘날 많은 샤이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 귀한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숨기며 살면서까지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얻고 싶습니까? 뭐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어쩌면 그 이유가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혹시 그거 때문입니까? 저기 두 개의 영광이 나오죠?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자기 영광을 의미합니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이 있어요. 세상에 인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비교 자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영광이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런 영광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사람 앞에서 영광, 인정은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에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이는, 여전히 그거 못 놓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콰도르, 남미에 과거에 원주민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28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이렇게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모습은 아마 창끝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그는 자기 친구 4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 20대 때 나이에, 아내는 임신 중이었지만, 아내는 이 남편이 에콰도르 그 밀림으로 들어가면 죽을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내도 남편을 보내고 남편도 그 아우카 부족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창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아우카 부족, 그러나 이 짐 엘리엇에게는 호신용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꺼내지 않고 창 끝에 그냥 찔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카 부족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습니다.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짐 엘리엇의 살아생전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려도 되는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기의 젊음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오늘 여러분 4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저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praise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praise,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보여요. 집사님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면 주님 칭찬 그까이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집사님 어떤 집사님을 정말 많이 칭찬하시던데요? 그럼 갑자기 귀가 확 열려서, 언제? 누가? 내가 뭐라 카드노? 저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좀. 주님의 칭찬은 아무렇지 않게 내동댕이 치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만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따를지니라. 여러분, 저기에 노란색 단어, 저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 언제든지 좀 불리하게 되면 예수님을 숨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님이요, 인도네시아 학생이었는데 그에게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학생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였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인도네시아 학생이 학위를 마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 가족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가족들하고 코란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저기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너 왜 그거 안 하는데 저는 예수 믿게 되었거든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예수 믿는 거 저는 고백해야 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정말 걱정이 된다. 너 그러다가 너 부모님한테 크게 혼날 텐데 라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아마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저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 붙잡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께만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모른 척 했지?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자리에 있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쟁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시는 날 보선발로 뛰어나와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네가 집사라는 걸, 목사라는 걸, 네가 권사라는 걸 사람들 앞에 네가 갈릴리 교회 다닌다는 걸, 네가 사람들 앞에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는다는 걸, 내 예수 이름을 자랑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종류는요 44절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오늘 46절 말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귀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믿는 말씀을 만인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격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쟁이라는 것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가치로 여기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은 주님도 결코 너를 모른다 외면치 않으시고 높여주시고 상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걸 알지만, 다 알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빛 대신 주님을 알지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술, 담배, 음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에 여전히 매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한 의사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사 크리스찬인데 아직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아직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전 도저히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죄악에 지고 끊지 못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고 찬양을 한 말입니까? 바로 당신 힘으로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따라 알아듣은 거예요. 그 의사 집사님에게 예수 보혈로 난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내 모든 죄악을 다 끊으실 능력이 있으시다. 따라하라. 따라하면서 한 30분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이 의사 선생님이 진실로 그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이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지기에 담배가, 그 좋던 담배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성령님이 다스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이 있고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오시면 우리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빛 가운데로 예수쟁이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